오늘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죄가 있던 여자예요. 죄인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서 구원까지 선포하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구원을 선포하시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이 구원받습니다. 이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 장면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죄인이었던 한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몰라요. 자,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독차지했던 사람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자가 누구입니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또 어디 가서 또 어떤 집회에 뭐 참석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이 모였어. 그런데 초대한 사람들은 어떤 주최측이 따로 있는데 거기 은혜 받는 건 나야. 여러분 지금 주최측은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지금 모신 것은 바리새인. 예수님 초대했는데 그냥 모셨겠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뭐 했을 것 아니에요.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에 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초대하는 거 쉽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초대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것은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이었어요. 지혜 가면 이 여인이 누군지 나와요. 어떤 여인인지. 이 여인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 알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뒤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속으로 또 욕을 해요. 속으로 흉을 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여자는 동네에서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저 여자 하면 죄인이라는 거 아는 정도, 그런 정도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였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뒤에 쭉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이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몰라요.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여잔데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여인이 되었는지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네? 나도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이 불타는 열정이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분명히 바리새인이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초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같이 신방 같이 온 사람들을 축복하겠어요? 그 집을 축복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집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리새인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고 바리새인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바리새인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지금 예수님이 축복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이 나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 교회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다 아버지의 집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님께 딱 집중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관심 받을 만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와 같이 얼굴을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주님이 쳐다보시겠어요? 정말 예수님 나만 봐주세요. 이렇게 정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주거나 주든지 말든지 뭐 구원 받든지 말든지 거듭나든지 말든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터치하지 않아요. 갈급한 자, 목숨 거는 자. 여러분 우리 애기 기도하는 거 보셨죠? 보셨어요? 영상으로 보셨어요? 야 무슨 애기가 34개월 된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생각에는 1시간 반을 회개를 하는데 애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애기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이 애기한테. 그치? 아주 그날 이후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자는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보십시오. 동네에서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도 하지 않아요. 처음에 성경에서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었다고요. 그 중심이 예수님께 비춰졌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바리새인.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상속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자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다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 장소에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거듭남 이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무언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이나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기가 사랑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 여인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 여인은 결국 그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구원을 베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7장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중에 맨 뒤에 가서 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앞쪽에 이 과정에서 뒤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앞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만 뭔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 여인을 보세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 앞에 나타난 이 스토리는 지금 여인이 구원받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모든 분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났구나 이걸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남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 이거 볼 수 있고 이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그냥 네가 나를 핍박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르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을 통해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도 주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의 그 갈급한 심정으로, 이 여인과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초대를 바리새인이 했어요. 자기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 없는 사람이 관계자 출입금지인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예수님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의 태도가 그런 태도였습니다. 뭐 하거나 말거나, 뭐 예수님 그래 오셨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리새인 급변의 집에 오셨어? 그래 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들었는데, 얘기 들었는데, 그 앞에도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얘기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냥 가지 않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39절에 말하죠.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속으로 말합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주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이 창녀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도 제가 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들은 막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이 여인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녀라면요 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바리새인이 들어오게 하겠어요? 이 집에? 창녀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시대인데 이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창녀가. 그 말이 안 돼요. 이 창녀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창녀였고 그런 죄인이었다면 함부로 막 말했어요. 딱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성경 말하잖아요. 지금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 예수님한테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자는 뭐가 있었을까요? 향유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이분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바리새인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에요. 돌로 쳤죠. 그 집에도 못 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함부로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재력이 있었던 사람. 바리새인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향유를 가지고 올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앞에서 손가락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뒤에 가면요, 근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근거를 다 이렇게 해주세요. 8장에 보시면, 자, 1절, 2절, 3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나오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3절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또 설교를 못 들으니까, 이 여인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이고, 이 여인은 누구냐?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마르다의 동생, 그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냐고요. 그죠?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여인이에요. 방탕, 재력은 돈은 있고, 재력은 있기 때문에 방탕했고, 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여자예요. 그 여자인데 3절에 보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죠.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로. 그만큼 재력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얘기하면, 그럼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나사로의 동생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하고 관련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나오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나오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나타나요. 2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붙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12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룟 유다 관련해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의 동생,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오늘 보고 있는 이 7장에서 처음으로, 이때는 구원받기 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뭐예요? 7 귀신 들렸을 때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으십니다. 7 귀신 들린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정체를.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냥 볼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방탕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자는 나중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귀한 향료를 가지고 왔어요.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까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각오로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타락하고 방탕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 내 과거, 내 인생 정말 다 지워버리고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 내 죄된 인생 그냥 다 삭제하고 새롭게 정말 출발하고 싶다. 이게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들잖아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과연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일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야 되는가? 내 과거의 족적들을 보니까, 내가 걸어온 걸음걸이를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이 정도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 나는 이 과거의 이런 삶들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 삶을 이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정말 7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돈은 있으니까 뭐예요? 또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죽은 자들 살리고 그분이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다는데, 그럼 내 인생도 그분이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갈증이 생긴 거예요. 그 갈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참 구원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죄악된 이 힘든 삶, 내 인생에서 정말 기쁨이라는 없고, 내가 다 누려보고 내가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즐거움이 없는데, 내 삶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나에게 참 기쁨과 내 얼굴을 정말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이 어두운 삶에서, 이 얼굴 속에, 내 인생의 이 어두운 그늘에서 나를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동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죄인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새롭게 태어날,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믿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7 귀신이 나간 자.
8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7 귀신이 나간 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7 귀신이 나간 자. 7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뭡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게 시달렸겠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부르지도 안 되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시달려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 악한 영에게 얼마나 시달려서, 얼마나 괴롭힘과 시달림을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았겠습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인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마리아에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뒤로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분이다. 이분이다. 이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나를 이 악한 삶에서, 이 방탕한 삶에서, 이 귀신 들려서 이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나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빛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보았을 때, 그런 그 순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내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거지같이 살았구나. 내가 7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삶을 예수님의 그 빛과 비추어 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거짓되고 헛되고 가치 없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 마리아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면 내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그전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전엔 정말 대단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전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 비교할 때 나는 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지구상에서 자기처럼 더러운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비춰볼 때, 빛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마리아가 울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어요?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두 방울 그렇게 흘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이건 실제입니다. 성경은 아닌 것을 부풀려서 말하지 않아요. 실제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죠? 실제로 하신 거예요. 부풀려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0.001%도 하나님은 부풀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흘렀다고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완전히 적실 정도로 이 여인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모임에서 여기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마리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시면 초대받은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밖에 사람들이 없겠어요 지금요? 바리새인 집에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 행동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과 자기의 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과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죄를 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내 죄가 보이고, 예수님을 보고 그 빛 앞에서 나를 볼 때, 내 죄를 볼 때, 그때 거기에 회개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울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울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떤 여자로 볼까? 마리아는 그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든 어떻게 하든 여인에게는 관계없어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지금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과 나만 있습니다. 이 예수님, 내가 붙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나의 이 더러운 삶, 나의 죄악된 삶,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마리아 눈에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님 한 분만 보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구원받는 그 구원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왜?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해.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여러분의 머리털로 닦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라면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육체 중에 사람 몸에 가장 더러운 데가 발이었어요. 이스라엘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귀한 대접이 뭡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가장 더러운 발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머리털로, 여러분 남편 발 머리털로 씻을 수 있어요? 보여, 웃잖아요 벌써요. 내 머리털로 아내 발 닦아줄 수 있겠어요? 깨끗한 발 말고요, 먼지로 지금 가득 덮여있는 그 발을요, 냄새나고 먼지로 덮여있는 그 발을 닦아줄 수 있냐고요.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인생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절실한 사랑이 마리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내 머리는 더러워져도 상관없어요. 내 육신 더러워져도 상관없어요. 마리아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말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그 아주 더러운 냄새나는 먼지로 가득한 그 발을 얘기하기도 싫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머리털로 닦고, 그것도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 귀한 향유를 발에다 붓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입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그 최고의 향유, 예수님을 향한 그 향유, 그 사랑, 그 마음, 그 향기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만 입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발에다 향유를 붓습니까? 몸에다 붓지. 지금 향수도 몸에다 하지 누가 발에다 뿌립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지가 많은 그 발조차도 예수님 모든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합니다. 저 죄인, 그 여인을 향해서 저 죄인이 저러고 있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막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사람도 죄를 졌구나. 저 사람 죄가 참 많은가 보다. 이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에게 가르칩니다. 들어봐라. 어떤 빚주는 자 그랬는데 그 돈놀이 하는 사람 있죠. 그 채권자.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이 여인, 너희들이 이 여인 보고 손가락질하느냐? 전부 다 빚진 자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둘 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인이 다 탕감을 해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탕감받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그런 쉬운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500데나리온 받은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래, 네가 대답을 잘했다. 이거 뭐 당연한 대답이죠.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것 아닙니까? 내 빚이 500데나리온이 되는데 탕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내가 갚을 수 없는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할 것 아니에요. 근데 50데나리온 탕감 받는 자는 뭐예요? 아이 뭐 이 정도인데 뭐 이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나서 그때 여자를 돌아보셨어요. 그때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시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초대를 하면 예수님 초대했다.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초대받은 사람들과 또 동네 사람들, 예수님 보려고 온 사람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시지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인 너, 시몬, 너도, 나를 초대한 너, 바리새인 너도,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나를 닦아주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마리아에게 가장 깨끗한 부분이 여러분 머리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그냥 왔겠어요? 머리 감고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감고 온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말 깨끗하게 닦아드린 겁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서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여러분,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한테 막 안기고 입맞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희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45절 46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지금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그 공간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집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47절에. 마리아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리아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얻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죄사함 받기 원했고 더 이상 악한 귀신에게 묶여 살고 싶지 않았고 매여 살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정말 자유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때는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실 때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죠. 이 중심이 나는 개들에게는 내 양식을 줄 수 없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어떻게 그 여인이 말했습니까? 개 취급당한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자녀들에게만 주지 개에게 양식이 줄 수 없다. 개 취급당했어요.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고 계신 거죠. 제자 훈련.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갔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똑같습니다.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실 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을 때는 저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깨끗한 이 머리털, 죄 짓지 않은 이 머리털로라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드려도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에 가장 더러운 흙먼지가 있는 이 발 내가 다 닦아드리고 다 발에다 쏟아 부어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랑을 예수님께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너가 나를 구원자로 믿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믿어서 너의 전부를 드렸으니 너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더 이상 힘들게 묶여 살지 말고 염려, 근심,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삶에 참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실 때 그 7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을 드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 안에 임한 참 평안이 마리아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때 뭐예요? 즉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는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만이 내 구원이시다.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이 순간에 역사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마리아를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정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처럼 더 많은 빚을 진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 큰 죄가 있습니까? 누구는 500데나리온의 그 정도의 죄인이고 누구는 50데나리온의 그런 죄인입니까?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500데나리온 가장 큰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이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5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는 50데나리온밖에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구원하시겠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죄사함 받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거듭나겠냐고요. 마리아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주님,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뎌서 둔해서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 아닙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난 50데나리온밖에 빚을 안 졌는데 나는 그게 큰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뭐 강도짓을 했어, 뭘 했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난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죄짓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사랑할 수 없죠. 별로 죄짓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살아도 되는 거죠.
착하게 자기 살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죽을 죄인이었고 그야말로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처럼 그 빚을 탕감 받고 싶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그 죄의 빚.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일곱 귀신 들린 그렇게 정말 더러운 삶, 죄된 삶, 정말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마리아도 너무 싫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달랐어요. 날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고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은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미 다 결단하고 다 드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과연 될까? 이게 아닙니다. 전부를 들고 간 겁니다. 전부를 가지고 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인생 끝이거든요. 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사겠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사겠다. 이 보화를 얻고야 말겠다. 예수님, 나의 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내가, 이 보물 대신 예수님을 내가 얻고야 말겠다. 이런 갈망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죄사함의 선포와 이 구원의 선포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단 한번 8장 3절을 다시 봅시다. 2절에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냐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각 성과 마을로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여인들이 잘 섬겼다.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 말씀하죠. 근데 보십시오. 놀란 비밀. 2절에 보십시오. 여러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2절 3절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냐 하는 마리아.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의 믿음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죠. 처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거듭날 때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본질이 달라요. 예수님 앞에 처음 나갔을 때, 구원받을 때 그 믿음 그대로 살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면서 섬김의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도 생각해 보시고 수르보니게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마리아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행함이 없어요.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예수님, 내가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사겠습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물이 감추어진 그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간절함, 예수님을 반드시 꼭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구원을 해달라는 거죠. 그냥 거듭남, 그냥 구원을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남 없습니다.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그 좋은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씨가 뿌려졌을 때 백의 열매를 마리아가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백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그 증거가 있었죠. 이 여인이 막달라 마르다의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요, 마리아는 구원받을 때만 향유, 그 귀한 것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을 때 향유 붓는 사건,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랬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헌신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성경 말씀하죠. 그의 발을 닦으니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때는 내 죄가 너무, 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하나님 또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까 뭐 돈 좀 생겼다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아까워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절박함이 우리 평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너의 첫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이 평생에 그런 말 듣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야, 너는 처음 구원받을 때, 처음 너가 거듭날 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떻게 줄지 않고 너는 계속해서 더 증가됐고,
어떻게 천국에 올 때까지 너는 계속 이렇게 올라만 갔냐?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예수님께 그 말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그 사랑을 한 번도 너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너는 나에게 쏟아부었구나. 그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백의 열매를 맺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가지고 백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봅시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또다시 향료를 붓고 있죠. 지극히 비싼 향료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쌌는지 300데나리온.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료를 부어도 마리아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까워합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저 다 돈인데 저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물이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로 닦아드려도 아깝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그것도 물로 닦아드려도 되잖아요. 향유를 부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려도 아깝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고요. 뭐가 아깝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가 아깝습니까?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어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니까. 예수님의 발이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드려도 그 비싼 거 쏟아 부어도 그 발이 예수님 발이니까. 예수님 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발이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정말 존귀한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이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그냥 사람의 발이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마리아는 이때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향료를 준비했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었을 때 무덤에도 향료를 가지고 갔어요. 무덤에도 예수님께 바를 향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든지 죽어서 무덤에 계실 때든지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든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든지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인생 전체였어요. 자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나준 여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죽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 만나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부활 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장 먼저 만나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백의 열매를 맺은 사람 아니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 7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 인생의 100배, 100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7 귀신 들린 자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7 귀신 들린 자입니다. 내가 악한 영을 다 끌어들여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그런 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잖아요. 마리아를 만나주셨잖아요. 7 귀신 들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정말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래야만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그러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소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달려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되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내 형편이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보물 대신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주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나 똑같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또 붓고 머릿돌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에도 향유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여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여인,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20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말씀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 후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보다 먼저, 요한보다 먼저, 야고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전했을 때 듣고도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나타나셨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처음 모습을 보이신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라고요. 처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 쟁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내가 처음으로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었고 선포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내가 처음으로 본 그 사람이, 내가 7 귀신 들렸던 자인데 예수님 나 만나게 해주시고, 나 평생 그 후로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쫓았고, 내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 무덤가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봤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당신도 예수 믿어. 당신도 부활할 수 있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처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7 귀신 들렸던 자야.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 살릴 수 있어. 예수님 당신 살릴 수 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마리아는 자기가 본 거, 딴 얘기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 봤는데 그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본 거, 제자들이 보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 본 거, 예수님 부활한 거 본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내가 원래 7 귀신 들린 자였어. 예수님 나를 살리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나는 정말 동네에서 다 아는 그런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7 귀신에게 묶여서 살던 내 삶이 완전히 청산되고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 나는 정말 그때부터 난 새 인생 살았어.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시작되었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아줌마 때문에 죽었어.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그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을 용서하셔.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바로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 마리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 7 귀신이나 들렸구나. 그렇게 업신여기듯이 말합니다. 또 함부로 창렬하고 추측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7 귀신 들린 것보다 더 타락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냥 악한 영들을 분별도 없이 허용해버리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7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악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더 악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7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말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간절하게 찾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시다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은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려고 지금도 그 사람들 찾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벗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벗이여 떡 3덩이를 나에게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서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럼 그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그러니까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간절히 간청하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눈물로 간청하고 구원을 구했을 때,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절박하게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 간절함 아니에요. 그 절박함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간절함이 없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백의 열매를 맛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활의 첫 증인, 향유를 부은 거, 향유를 준비한 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사건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의 열매를 맺은 사람 아닙니까? 여인으로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보다 앞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에 얼마나 더 큰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에 정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7 귀신이 들렸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사랑하기 원한다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